오늘 아침에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 관해서 영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또한 제2탄으로 똑같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법궤,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아침에 코로나19 때문에 심란하고, 그리고 명절 대목 앞에 두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자살과 암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6월 달까지 자살로 인하여 1년에 몇 명 죽느냐? 이 자살로 13,000명이 죽습니다. 놀라지도 않나만. 자살이 13,000명 죽어요. 하루에 몇 명 죽느냐? 40명이 죽습니다. 코로나 몇 명 죽느냐? 코로나는 하루에 1명, 한 달에 1명 죽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자살이 훨씬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코로나는 60대 이상 기저질환자가 걸리면 주로 죽어요. 그런데 자살은 20대, 30대가 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코로나보다 자살로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은 어떻습니까? 암은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느냐? 발생 숫자가 23만 2,255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국 사람들이 대략 얼마 죽느냐? 30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30만 명 중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8만 명으로 사망률 1위입니다. 더군다나 암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암이 걸리게 되면 암이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또 모든 식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암들은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집을 팔고 가산이 파탄나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계보, 이을계, 예수님의 이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와 불륜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정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방 여인이요 불륜 여인 다말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혈통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혈통이 나쁘면 이 사람들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으로 보았고 이방 여인을 몹시 꺼려 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 다말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으며 또 다말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과 또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었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할 인생인데 내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구원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 육신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영과 생명에 관하여 쓰여 있는 것이지 육과 사망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성경이 영과 생명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만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으니 다말이 유다의 아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다말은 유다의 장자 큰아들의 아내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가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쳐놓고 네 번째인 유다가 장자가 되었는가? 이것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귀향하다가 이 세겜 땅에서 그 누이 동생이 하몰의 자식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인이 찾아가 가지고 그 하몰의 이 가족들을 아주 전멸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멀어지게 되고 네 번째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여자가 생리만 해도 부정하다 해서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시아버지와의 불륜으로 아들을 낳은 이방 여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수치스러운 일도 감추지 아니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거룩한 것만 쓴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성경은 좋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에 말로 말하면 몸을 파는 율랑녀, 창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낳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린 살인자입니다. 다말은 곧 얘기했듯이 시아버지와 불륜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치스러운 일도 감추지 아니하고 기록한 진실이 다른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위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북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해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당당하게 올라간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 사건을 육적으로 보면 부정한 일이지만 영적의 눈으로 보면 감탄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3가지의 약조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딴 데 같으면 아멘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3가지의 약조물이 뭐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장, 끈, 지팡이,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남이며, 실질적인 장남, 아까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장자권에 빼앗기고 멀어져 갖고 4번째 유다가 실질적인 장남이 되었고 혈통으로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왕권을 약속받은 자인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그 많은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한 것부터 불행의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유다는 하나님이 그 많은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딥나에서 변장한 며느리 엘의 아내였다가 과부된 다말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다말은 종려나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 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랬어요.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말은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계대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이 법이 각각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대법이 있어요. 계라는 것은 이을 게 잇는다는 거예요. 뭐를 잇느냐? 피를 잇는다는 거예요. 혈통을 잇는다는 거예요. 가보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대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가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혈통을 이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런데 둘째 오난이 들어갔다가 애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의 호적에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안 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로 생각한 것이에요. 왜냐? 다말이 들어오더니 큰아들이 죽었어요.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제는 계대법에 의해서 셋째 셀라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구나, 큰일 났네 하고서 이제는 아주 머릿속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 유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으니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말을 갖다가 너 친정집에 잠깐 가 있어라. 그리고 셀라가 지금 아직 어리니 조금 크거든, 내가 너한테 줘서 반드시 혈통을 다시 잇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유다가 다말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셀라가 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속셈을 알고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륜 관계가 알려지면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무서운 형벌을 감수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담보물을 받고 불륜으로 애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파키스탄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파키스탄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것만 해도 명예살인을 해서 1년에 몇 명을 죽이느냐? 3,000명을 돌로 때려 죽이는지 불에 태워 죽입니다. 1년에 3,000명. 코로나보다 더 죽입니다. 불륜한다, 불륜 돌로 때려, 명예살인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들의 계대법처럼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한다, 이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땅속에 산채로 묻혀 죽이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지금 이때 만약에 불륜을 한다, 이것은 곧 돌멩이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 죽는 일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알고서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담보물을 받고 불륜으로 아들을 낳은 것인데, 창세기 38장 18절을 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도장이란 건 뭐냐? 도장 함부로 찍지 않아요. 도장은 계약서를 쓸 때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 왜 도장을 달라고 그랬느냐? 서두에 말했기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알아야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어.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끈은 뭐냐? 끈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불법에 행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그곳에는 사망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 이웃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는 그것은 짝퉁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어려울 때,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닫으라고 할 때만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경에 교회가 어려울 때 문 닫으라고 한 것이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이웃에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6천 교회 빼놓고 10분의 1 빼놓고 다 교회가 문 닫아버렸어요. 이런 교회들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짝퉁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물론 성도야, 열이 있을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어떤 몸이 찌뿌둥할 때, 이럴 땐 스스로 자기들이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격리하고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끈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권세와 능력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까? 맹수가 올 때 지팡이로 때려잡고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하수의 피를,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홍해수를,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거 다 지팡이로 역사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들어올 때에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불륜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마태복음 복음서가 시작되는 곳에 처음에 불륜녀를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럽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생명에 관한 계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고 여러 곳에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다윗의 자손인 그 혈통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유다에게서 그 피가 이어져서, 유다가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자에게서 피가 이어져서 그곳의 후손인 다윗 왕이 되고,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이 바로 곧 다말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 끊기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영적인 왕의 계보가 끊기는 것도 더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말의 행위는 구원사적으로 보아야 이것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행위는 윤리를 초월하고 도덕을 초월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실 권리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의 끊어진 혈통을 이은 공로자요 구원사를 이룩하기 위한 사명을 다한 것으로 영적 생명을 얼마나 갈구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취하고 육적인 사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취하고 육적인 사람을 버린다. 믿어집니까? 코로나19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도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취하셔서 장자권을 이으시지만 육적인 교회, 정부와 타협하고 권세와 타협하고 환난과 타협하고 이런 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 교회는 큰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취하시지 육적인 것을 취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육적인 이스마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삭을 취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신 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장자였어요. 그러나 육적인 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는 에서를 버리고 장막 중심으로, 어머니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을 취하여 장자권을 준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야곱의 그 지금 혈통의 계보,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도 므낫세를 버리고 에브라임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영적인 다말을 취해서 가문의 씨를 이어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영적인 사람을 들어 써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금은 보화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병든 자도 쓰십니다. 문제 있는 자도 쓰십니다. 죄인도 들어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2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가 사명 때문에 젖먹이 송아지가 음메 울면서 부르짖는데 그 새끼를 남겨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인도자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이방입니다.
블레셋에서 이방 세상에서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는 태양궁 또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세메스 하나님의 집으로 법궤를 운반했어요. 그런데 운반하고 어떻게 됩니까? 운반한 이 암소, 자기 새끼도 버리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벳세메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그 암소를 잡았어요.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그 암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들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무엘상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 둘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랬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지금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린 것이, 여러분, 소는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실었던 법궤는 이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가 있고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법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궤가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 말씀의 법궤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몸은 영적으로 법궤인데 하나님의 법을 몸에 담아서 암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무서운 형벌을 모르고 시아버지와 불륜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셔서 실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세상 구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십자가에서 들이지셨고 다말처럼 죽음을 알고서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핍박과 위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말처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계보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 영적인 계보는 복음의 씨를 잉태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씨를 잉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불에 태워 죽는 거 알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 알았고 무서운 형벌을 알면서도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씨를 잉태하여 이 영적인 계보를 우리의 후손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